저녁 시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내면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많은 물질이 있어서, 또 우리가 수확한 것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참, 하나님 1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확을, 결실을 거두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벌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부흥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 제한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교회 속에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와 같이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 삶을 비춰보게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마디 말한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적용해 볼 때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는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실수하는가? 내가 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도 반복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어떤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내가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영적인 고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라가게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든 것,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그것도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 고난 가운데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3절에 악인, 그리고 4절에서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5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악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압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대상은 그런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악한 자들, 자, 그러한 자들을 이제 8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을 짓밟는 이런 사람들, 2절에 교만한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있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자, 그리고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을 깔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깔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교만한 자들, 악한 사람들,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자, 근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을.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그들은 또한 이 같은 시편 10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뭐 지성이 모자라서, 어떤 지식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태도로서만 자신들이 계획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아. 근데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내 행동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낱낱이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나도 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자, 그러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포악하게 하고 교만한 사람들,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들이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래, 한번 지혜롭게 한번 기다려본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 속에서, 교만 속에서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지혜롭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시니 눈을 만드시니가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문하면서. 그래서 10절 말씀에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동들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마치 보고 있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오만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악한 일을 일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이 너희들의 지혜마저도 허무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그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이느냐? 바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패와 불의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법칙들, 그런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자,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혜로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번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8절에 있듯이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무지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언제나 지혜로울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한번 그것을 또한 기대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허무하고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큰 희망을 줘요. 자,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실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헛된 것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조차도 오히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네 생각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지혜로서 그렇게 너희들 똑똑한 채 그렇게 오만하게 아주 권세 있게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거야? 언제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12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 하면은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의 권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너희들의 어떤 허무한 그런 생각, 무너질 그런 생각으로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벌을 받음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결과를 주어지느냐, 어떤 결과를 맺느냐, 바로 13절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교훈하심을 받아서 그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받으면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 가보면 징계를 받는 그 결과, 징계를 받음으로 어떠한 결과 유익이 있게 되어지느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있죠.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을 맺는다라고 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 받음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 자, 그래서 이제 평안을 주시느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그것이 내 자신이 어떤 힘들고 내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때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삶이 복된 삶이며, 그리고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평안을 주시리라.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무엇이 있대요?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난이,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 영혼을 평안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 삶이 즐거운 삶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참고 관련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게,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만 빠져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내 속에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히려 내 속에 근심,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움으로 인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 삶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참 삶이 어렵고 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삶의 내 행실이나 내 말이나 내 삶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잘못되어진 것들을 마치 오늘 백성에 있는 것,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무지한 자와 같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없다라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 같이 나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일이 다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였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때로는 그 순간 나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징벌을 받으며 주의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런 징벌을 받음을 통해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마침내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내 속에 근심이 오히려 많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심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거죠. 내가 근심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내 영혼은, 비록 내가 생각이라든가 내 어떤 정신이라든가 내 몸은, 아주 내 감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만한 자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론적인 말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오히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어떤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 삶에 정말 왜 이렇게 나는 내 삶에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가, 날마다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가.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비춰봤을 때 참 나는 무력함을 느끼고, 내가 어떤 죄책감마저도 느끼고 자책감을 하고, 자, 그런 가운데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근심이 많을 때, 오히려 근심이 너무 많을 때, 그때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